오늘 8월 9일 우리 KCPC 생방송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얼굴로 목도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고 저 밖으로 나가서 같이 야외에서 인사 나누고 친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깐 교제하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주의하고 또 안내자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보면은 이제 이번 금요일하고 토요일 제가 휴가인데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 대학으로 가서 이사하는 걸 제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그게 미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돼서 갔다 오면 제가 토요일 날 오는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오고 그 공백을 우리 유상열 목사님 주일 설교 또 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렇게 2주 동안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러브 오퍼링 해가지고 2차 코비드 19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컨피덴셜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공 인도자 그 말씀 인도하시는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장로님이 우리 지역전도위원회 장로님께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한 분도 아직 신청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줌 미팅 보면은 오늘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고 권사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10시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 번째 주인데 제가 아웃 오브 타운 하는 관계로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번 금요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은 8월 20일이고요. 그 대신 주중에 있는 줌 모임 같은 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모임은 계속해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인도자 모임이 8월 20일 7시 반, 당회는 27일, 중보기도 모임은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보시면은 여성 홈내 쉘터 방문 다음 주일인데요. 5가정공 담당이고요. 그리고 9월 6일 주일에는 6가정공 담당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보시면은 새가족 프로그램을 올해 들어서 사실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난 해부터 밀리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이제 줌으로 4주 동안 1시간씩 4번 이렇게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요. 17분 지금 대상이신데 제 소망과 기도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서 인터넷이지만은 서로 교제하고 새가족반을 잘 맞춰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단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명단을 꼭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가정공 모임 다음 주 기도 안내는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조종익 장로님 다음 주 기도시고요. 특송은 김민경 자매님,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7, 8, 9 가정공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찬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과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가득한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클리블랜드 중앙 장로교회 교인들과 그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이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모든 자비를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마치 지난 5개월을 강탈당한 듯한 느낌이지만 그러나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실록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쩌면 이토록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한 이 세대에 대하여 저마다의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물과 내 창고만을 걱정하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여 하옵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인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생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가을 학기를 앞두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 속에 있음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 같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남성, 여성 홈리스 쉘터에 계신 수백여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주변의 호텔로 일부가 분산하여 지내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전염병의 위험에도 극히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취소되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금 그리고 권사회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매튜 25 사역과 코로나로 인해 열악해진 프리즌 사역 등 기타 사역에도 저희 교회가 솔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자의 사명을 열심으로 이어가시는 김성택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건강과 필요한 물질로 또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EM 사역에 쓰시는 김재근 부목사님, 유상열 행정교회 목사님, 김성종 이을례 전도사님, 리디아 강 디렉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또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클리블랜드 한인 중앙장로교회에서 행하는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온라인 예배와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M 예배와 초등부 예배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모임, 관사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임 하나하나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천위원회가 또한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일꾼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공천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s 3 and 4.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얻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재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를 잘해 주셨고 못 보는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 컸어요. 몰라보게 많이 컸군요.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올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던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믿음과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큰 영광을 거두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주제별로 3주 전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예배합시다. 우리 합시다 시리즈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인내합시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 참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요맘때 8월 말 되면은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91년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요맘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 그리고 이렇게 아주 쾌적한 그런 가을 초가을에 들어가는 그런 그때 왔거든요. 요 때만 되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91년도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미국에 왔거든요. 큰 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첫 그 강의를 듣는데 첫 강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였어요. 우리가 책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직접 강의를 듣는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데 첫 강의를 듣는데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실망스러운 이유는 강의를 듣는데 명강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강의를 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하나도 제가 그때 그 늦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3일 전인가 온 거예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차도 아직 적응되기 전에 첫 클래스를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영어도 모르겠거니와 그 신학적인 용어와 그런 컬처럴한 그런 샥과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정말 저는 제 딴에는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보면 몸을 인생의 모험처럼 정말 주위에서 다 말리고 못 가고 안 되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첫 시간에 그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실망 좌절을 넘어요. 이거는요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그 리스크를 하고 왔는데 내 기대대로 맞아지지 않는 데 대한 그 실망이 좌절의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1시간 반 지나고 이제 휴식 시간하고 그때 마침 한국 분이 한 분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홍 전도사님이라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나 이거 아무래도 정말 잘못 온 것 같다. 학교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자기 영어 못하고 안 들리는 거 생각 안 하고 학교를 잘못 온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홍 전도사님은 저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아보래요. 근데 그 말이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고. 조금 참아보는 거. 참는 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조금만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참아봐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한 주간 가서 또 열심히 예습하고 그러고 와서 들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 들리는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 조금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홍 전도사님을 통해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저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 일이거든요. I remember very vividly.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문득 나요. 요 때만 되면 말이죠. 마치 연어들이 다 자란 다음에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옛날 강물로 올라가듯이 그 기억에 그런 감정과 느낌과 그런 것들이 제 브레인 어느 속에 숨어 있나 봐요. 이런 때만 되면 그것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참지 못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빨리빨리.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거라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총회차 한국도 가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편리한 거 있죠.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음식점에 딱 가도 한 1분 내로 딱 와서 메뉴 딱 받아가고 10분 내로 음식이 딱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미국 같으면요 아직 웨이트레스가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벌써 다 나왔어. 음식이 다 나오고 그 대신 먹고 나면 빨리 눈치껏 빨리 일어나야지 오래 앉아있으면 또 안 되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빨리. 그리고 차는 또 다른 데 가서 마시고 그런 문화이더라고요, 한국이.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안 하면은 일 안 하는 거야. 늦게 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니야. 빨리 해야 일하는 건. 그런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지금 인터넷의 문화로 의존하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분 속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터넷 비싼 거는요 빠른 게 비싼 거예요. 옛날에는요 컨텐츠가 있고 빨라야지 그게 비즈니스가 됐는데 요즘은 whatever 뭘 하든지 빠르잖아요. You can make a business out of it. 빨리 하면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빨리 하면 뭐든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요. 지금 코비드 19 사태도 말이죠. 이 테스트 검사하는 거 빨리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대박 나는 일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멀린다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이 백신 연구에 닥터 파우치하고 굉장히 이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백억 원을 기증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테스트들은요,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3일, 4일, 일주일 걸려 나오면은 테스트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성향이 있냐면 모든 걸 빨리 하려는, 그러지 않아도 기질이 우리가 성급한데 그 성급한 기질에다가 이런 cultural,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래 기다리는 거를 힘들어하는 세대, 그렇게 트레이닝 받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요, faith, 믿음은요 잘 참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인들의 역사를 보시면은 오래 참는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게 만든다고, 인간의 급하고 그리고 서두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꾹꾹 일부러 더
takes time. 그래서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버릴 때까지 참게 만드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성숙해 하는 과정과 일치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그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잖아요. 그리고 큰 그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 걸렸냐면은 25 years,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많이 자손을 준 거 아니라 한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had,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인생을 걸고 편안하게 살던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낯선 땅으로 이민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생 일대의 모험이에요.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뭔가를 빨리빨리 보여주셔가지고 야, 내가 이런 희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주셔서 더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It takes 25 years.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가 40살에 그 혈기 아주 충만한 그런 청년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그 광야 정말 바람과 사막과 마른 풀과 그런 곳에 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곳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훈련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푹 썩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운 세월들을 젊을 때에 혈기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일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에 그냥 광야에서 푹 썩히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과 나의 그런 타임 컨셉과 그런 우리의 기질과 그런 우리의 이코노미로 볼 때 이거 very 그 효과적인 게 아니잖아요. inefficient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80세 딱 되니까 그를 딱 부르죠. 그리고 40년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정말 모세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은밀한 하나님의 부분에까지 이 모세와 말씀하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대화하시면서 그 손에 들려준 그 오래된 나무 지팡이가 정말 애굽의 슈퍼파워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간 동안을 준비시키시고 가장 높게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하는 그런 기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건 참 놀라운 역사.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 말이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여 년간 광야에서 정말 거지와 같이 불황다들처럼 사회의 그런 소셜의 그 마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1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기다린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이 성숙하다, 머추어한 신앙이다. What is 머추어한 신앙?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하나는 성숙한 사람은요, 머추어한 믿음의 소유자는 다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참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딱 오니까 제일 힘든 거는 기다리는 거더라고. 어디 가든지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한국 같으면 벌써 다 됐는데 말이지. 특별히 이제 뭐 은행 같은 거 요즘은 다 모바일 디파짓 하지만 옛날엔 다 뭐 체크 다 은행에 가고, 은행 가면은 그 서서 기다리는데 막 월요일 같은 데는 사람 바쁘잖아요. 많이 왔는데 앞에 와서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How are you? 그래가지고 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뒤에서 기다리면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거 있죠. 지금 I'm waiting here. 근데 뒤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앞 사람하고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막 자기 할 일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받고. 근데 그게 좀 처음엔 싫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줄 서는 게 묘미가 있더라고요. 왜 묘미가 있냐면은 줄 서면은 반드시 내 턴이 오더라고. 할렐루야. 줄을 쓰면은 좀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내 턴이 반드시 와. 한국에서는 아무리 줄을 서도 턴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빨리 되는 거 빨리 되지만 안 되는 거 막 안 돼. 근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다 돼. 할렐루야.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과 내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다고 모든 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인내의 놀라운 파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부족한 것들. 응? 제가 처음 강의를 낼 때 뭐가 부족했어요? 영어도 부족하고 또 뭐 부족한 것들. 사람마다 상황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뭐냐면은 인내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지금 뭘 이루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뭐가 안 돼. 요만큼이 안 되고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이 whatever it is.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뭐냐면은 perseverance. 인내라고 인내. 부족하여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인내라고요. 인내 파워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그 마지막 고리를 딱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그게 바로 인내구나. 그 인내의 정의를 조금 먼저 좀 생각하고 그리고 몇 가지 좀 인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내는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는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전에 보면은 정의가 한 3가지로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휘포모네, 우리말로 인내. 그거는 사람의 기질, characteristics. 사람의 기질을 이 휘포모네, 기질로서의 있는데요. 어떤 기질이냐면은 심지어 가장 큰 시험과 고통 속에서 의도한 목적과 믿음과 경건에 대한 충성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라고 할 때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프레셔 받는 시츄에이션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원래 의도한 목적이라든지 믿음에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그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로열, 의리 있게 나가는 그런 사람의 기질,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그 인용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The characteristic of a man who is unswerved from his deliberate purpose and his loyalty to faith and piety by even the greatest trials and sufferings.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양보한다든지 또는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딱 저항해가지고 좌로나 운도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기질, 믿음에 떠나지 않는 기질, 요게 인내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waiting for,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질보다는 waiting for, 기다림. 인내는 기다림이다. 그런데 첫 번째 성격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waiting for. 그 세 번째는 기다리는 동안에
스트러글링 하지만은 파이팅하는 그런 행위들, enduring, patient enduring, perseverance, 그 행위들, 요게 인내다.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돼 있더라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냥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럼 요 세 가지를 제가 요약 좀 해봤어요.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는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인내, 참는 거, 우리 참는 거는 외적인 반응이 오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수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정의에 의하면은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응에 대해서 파이팅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핏 생각할 때 믿음이 이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눈 딱 감고 입 딱 꽈물고 힘들어도 그냥 죽으라고 참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it is not.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폰스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다시 쳐야 되고요, 이쪽에서 치면 다시 이쪽으로 쳐야 되고요. 내 안에서는 굉장한 많은 리액션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감정의 변화와 의지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반응이 뭐냐? That's the endurance or perseverance. patience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별로 안 써요, 여러분. patience란 말은 조금 더 소극적인 말이에요. perseverance는 더 적극적인 말, 나의 의지와 나의 반응이 들어간. 그러니까 endurance or perseverance라는 말을 인내란 말의 번역으로 영어 성경에 많이 썼어요. patient란 말은 거의 안 썼어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고난과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요, 그런 정의를 가지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인내는 고난과 시련의 열매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인내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좋으니까요. 인내할 필요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Everything going fine, everything going wel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인내하시기보다는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어려운 상황, 시련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프레셔를 주는 상황. 그게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코비드 19처럼 우리 전체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상황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굉장히 지금 아프고 힘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온다는 그런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련이 오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처음서부터 있던 게 아니야. 여러분들과 내가 처음서부터 인내가 딱 DNA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지. 거기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그런 그 기본은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상황 속에서 스티뮬레이션 되면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trial이라는 말인데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것은 원래 의미를 찾아봤더니 시련이 뭘까?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옛날에는 금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이게 시험이야. 이게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 나름대로 그것을 시험하는 거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인가를 시련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가지고 집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그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운 겉만 번지르한 집인지 평소에는 몰라. 그런데 비가 갑자기 확 온다든지 바람이 막 불어친다든지 창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물들이 덮칠 때에 비로소 그 집이 견고한 반석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시련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면 진짜 믿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서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fight back 하는 거예요. 요걸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이 역경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이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병균이 딱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이뮨 시스템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뮨 시스템의 결과로 항체, 엔타이바디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병균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역경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 믿음 시스템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평소에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요,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놀라워요. 믿음은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파워풀한 것은 평소에는 겨자씨만한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진짜 겨자씨는 거기서부터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엄청 자라나요. 이게 열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오면은 열을 다 견디고 나면 12, 13 정도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난 믿음이 없어요. 우리 다 믿음이 별로 적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파워풀한 사람이 된다는 걸, 그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프로덕트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perseverance. 반응. 믿음의 반응. 그래서 반응이라고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인해 재앙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그 계시록 봤고 또 새벽 때도 계시록 한번 다 이렇게 훑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인해 재앙 때에 하나님이 인해 재앙을 하는데, 그 인해 재앙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러면서 그 인해 재앙이 아주 그 우주적인 그런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I wonder.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해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허락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도 그 재앙에 노출이 된다고. 그런데 계시록에 어메이징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7장 1절인데요. 7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는 그 모든 주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프로텍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요, 크로놀로지컬리 이거는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석을 보면은 인내 재앙이 있기 전에 뒤에 쓰여졌다고, 그것이 크로놀로지컬리 시간적으로 뒤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는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잘 돼가지고
나는 이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you may be disappointed. 그게 아니에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이고요. 성령의 인은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예수 믿고부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히 평탄대로가 내 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도 많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런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조그마한 분량의 믿음을 자꾸만 자극시키고 그 믿음이 활성화되게 자라도록 만드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온실 속에 화분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도 불어치고 큰 광야에 햇빛도 맞고 그리고 추위도 견디면서 어떠한 환경에서 전천후적인 신앙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역사, 그것은 죽음도 초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even though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한 의리와 충성을 끝까지 지키도록 성령이 protection, preserve, help us to persevere. 할렐루야. 야, 이거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전천후 백신과 같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과 저도 경험했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다윗도 경험하고 욥도 경험하고 그리고 요나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굉장히 압박하는, 그거 갖다 저는 좀 재밌는 표현으로 그게 좀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실 때가 있어요. 밟는다. 하나님이 꼭 밟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이렇게 밟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밟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밟는 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인내예요. 하나님이 밟는 거야, 지금 우리를 꾹 밟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를 꾹 밟고 있어요. 온 세계를 지금 꾹 밟고 있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은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력함, 좌절감, 분노, 원망, 두려움. 인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프레셔 속에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인내예요. 어떤 자세로 인내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단 밟으시면 구멍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요, 막 이쪽으로 발버둥치고 이쪽으로 발버둥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막으시는데 막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내 힘만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실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밟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밟을 때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딱 밟으시면요, 아, 하나님 밟으시는구나. 나 이거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 밟으시면 이쪽 밟으시고 이쪽 밟으시면 이쪽 밟으시고. 숨 막히는 시간이죠.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 그런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는 거죠. 근데 경험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손가락 하나 딱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딱 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 하나 움직일 수 있도록 딱 여시기도 하고,
이 모든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는 그 기간을 기대하면서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로 만드시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판단하신다니까요. 가짜인 거 다 없어져요. 그때는 그 진짜 남아있는 거를 리파인하게 만들어서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연결하지 않으면은 참 힘든 기간이죠. 저는 그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이거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프레셔를 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나 공부할 때 옛날에 생각하면 제가 반사도 할 때 보면은 그림이 꼭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요나 그림, 요나 아시죠? 구약성경 요나,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그 요나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그 고래 뱃속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다 놓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나도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편할까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죠.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산소가 없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 그 뱃속에 들어가면요 숨이 칵칵 막혀요. 두 번째,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익사할 수 있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귀와 온 몸에 굉장히 샤프한 고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것을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성경 요한서 1장 2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란 말은 NIV 성경에 in the realm of dead, 죽은 자들의 뱃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존 칼빈은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기 시작하면은 정말 죽음의 고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하실 수도 있어요. 욥과 같죠. 욥은 순전한 사람이거든요. 요나는 굉장히 의지적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페이트리아틱한 프로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게 못마땅한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결국 우리나라를 더 괴롭힐 텐데,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넣을 수 있나요? 큰 바닷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컵 안에 물 넣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우주적인 분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하고 적은 그런 그릇을 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욥도 보면은 하나님이 밟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욥의 삶이 그냥 막 그 사단이 짓밟았어요. 짐승, 가축,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게 됐어. 정말 괴로운 상황이 됐어. 그런데 더 미치고 팔짝대는 거는 I don't know why it happened to me.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의로운 욥이 모른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욥이 범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더 하나님에게 가서 요구하기를, 아니 이게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 아니냐,
건강을 한번 쳐봐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뼈와 살을 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것도 허락했네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제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이랬어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속에서 욥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여러분 좀 이해는 가죠, 그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여러분, 굳게 지키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swerving 하지 않고 stick to, 굳게 지키는 거, 인내하는 거라. 인내하는 거.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인내하고 있는 거를. 이래도 당신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상황이 욥을 견딜 수, 욥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나의 상황이 이 욥의 상황이라고 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욥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욥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 욥을 욥되게 만든 거죠. 이것이 믿음과 인내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뭐 인내를 즐길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인내가 적극적인 면이라는 것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자체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인내의 목적은 즐겁게 잘 밟히는 것이다. 잘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걸 잘 견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괴롭고 슬퍼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큰 영적인 목적과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즐긴다고 하면 좀 뭐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병용균이 와서 자라난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지고 더 강한 그런 그 영적으로 강해지는 성숙한,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인내가 주는 열매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인내한다,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강한 펀치로 다가올 때에 기도는 그 펀치를 막는 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냥 맞고 그 이펙트가 여러분들의 삶에 전력으로 와서 여러분 그냥 딱 넉다운 될 수 있어요. 기도로 막는 거예요. 요나도 어려운 상황에 불순종했지만은 첫 번째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그 짓밟는 순간에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과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시련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지금 vulnerable한, 취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태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은 이 상황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칼자루를 잡는 그런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인내할 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어려운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힘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백신이 언제 나올까? 이거 너무 힘들다. 힘들다 얘기할 때 힘들다를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Help us. SOS를 막 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내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고통이 믿음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Stimulating our faith. 영혼 깊은 곳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인내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파이팅 할 수 있는, 우리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성장하는 거죠. 그 전에 없던 믿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만큼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메이징한,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파워풀해요. 어떤 곳에 갔든지,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은요, 절대로 기독교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고통과 환난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이라면 그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순전해지고 더 파워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강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인내예요. 인내. 잘 참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항복한다는 말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우리는 항복한다는 말 잘 요즘 안 써요.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항복한다는 말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인내가 맺는 열매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릭 워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세르벳 교회, 우리 캘리포니아에 자기 책 그 목적이 끄는 삶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항복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맡아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항복이에요. 항복이 제일 잘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은 obedient, 순종입니다.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것은 항복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열매는 순종이에요. 내가 항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내 뜻대로 다 해. 내 마음대로 해.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욕심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 놀라운 은혜죠. A.W. 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해서 진전이 없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 하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어. 왜 그럴까? 아직 내 자신이 끝나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여러분 연약한 것 같죠?
모세가 항복 안 할 때는요, 사람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이요,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겼어요. 항복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권을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복하는 자는요,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응?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항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야, 네 뜻하고 내 뜻하고 똑같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마지막은요,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관점, 생각,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거는 사람이 변할 때 기뻐요. 제일 프러스트레이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설교도 듣고 열심히 은혜도 받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해요. 정말 고민해요. 저는 왜 그럴까? Did I something wrong?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스올의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서야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그 아수르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내로한 마인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나가게. 그게 언제 이루어지니까? 인내하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그거 내려놓겠어요? 아유, 안 내려놓죠, 여러분. 나래도 안 내려놓죠. 하나님의 마지막 프레셔를 누르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 미리미리 내려놓는 거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연약하고 악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지평을 넓힐 때에 하나님의 지평과 연결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정말 낭비하지 않고 잘 인내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 한번 하시고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60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냥 2-3분간 짧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밟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언젠가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지평을 넓혀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2-3분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시스템을 가동케 하시고 그 시련의 결과로 정말 인내가 만들어져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그런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심령들과 가정들과 우리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하고 괴로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들, 귀한 가정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헌금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믿음의 반응으로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가 이 물질을 쓰여지는 곳마다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영육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날마다 구석구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송은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송, 우리 44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1절과 3절 두 절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인내케 하시는 역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스템을 가동해서 인내 열매를 맺어 이 역경을 오히려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도약하며 비상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쪽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